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되면 사면에 둘러싸인 적들과 전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무섭고 끔찍하고 두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고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적군을 보고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내가 적에게 공격을 당해서 죽을지도 모른다. 그 생각하면은 다리가 덜덜 떨리겠죠. 또 거기다가 적군의 수가 아군의 수보다 너무나도 많고 무기의 성능, 적군이 가지고 있는 무기의 성능이 아군보다 강력할 때 비교가 되니까 더 겁이 나겠죠. 싸워보나 마나 질 게 뻔한 것이니까요. 자, 당시 가나안 땅의 군대는 이스라엘의 군대보다 훨씬 강력했습니다. 병거가 있고 말이 있고 이렇게 무기들이 강력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변변치 못해요. 왜냐하면 그냥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다가 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른 이렇다 할 무기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시나요? 겁내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계시긴 하지만 그러나 겁이 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실로는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온통 적투성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 행하신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해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그 능력의 하나님이 동행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눈앞에 적군이 있을지라도 또 강력한 무기가 눈에 보인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음속에 이 말씀을 떠올리고 기억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전에 이집트 제국의 병거와 군사들을 홍해에 빠뜨리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을 하고 계신다.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에베네셀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 임마누엘 지금 함께 하시는 주 여호와 이레에 예비하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에베네셀 도움의 돌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임마누엘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증명해 보여주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적군이 아무리 강력하다 할지라도 택한 백성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실 예비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했죠. 1950년 6월 25일 3년 동안의 한국 전쟁에서 우리가 경험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나라의 군사력으로서는 도저히 북한군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발발한 지 3일 만에 서울을 다 내어주고 피난민들은 머리에 보따리를 이고 등에 짐을 지고 아이들을 데리고 남으로 피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많은 피난살이에요. 소름도 많았죠. 그때 16개국에서
유엔군을 파송해서 우리 국군들과 함께 용감히 싸워주었고, 또 메가더 장군의 전설적인 인천 상륙 작전으로서 적의 허리를 잘라서 서울을 다시 찾고 북으로 전진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백두산 상상봉에 태극기를 꽂을 것을 꽂고 통일을 눈앞에 두고 수십만 명의 중국 공산당이 개입해서 밀고 내려오는 바람에 인해 전술로 마치 사람이 바다처럼 막 수십만의 그 중국 공산당들이 몰려오니까 또다시 후퇴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953년도에 휴전을 하게 된 것이죠. 자, 이렇게 6.25 전쟁 때 하나님께서 유엔군이 파송되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으면 우리나라는 꼼짝없이 공산주의에 넘어가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섬길 수 없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하나님으로 그렇게 섬기는 노예와 같은 삶이 됐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비록 이제 휴전 가운데 있지만 수십 년 동안 70년 이상으로 평화를 주셔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세계 7대 강국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역사적인 사실, 우리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그런 병력과 무기였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다. 이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에 보니까 너희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전쟁터를 말하는 것이죠. 전장이라고도 하고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고하라. 전쟁터가 가까워지게 되면 누가 백성 앞에 나가냐 하면은 제사장이 나가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백성들에게 선포를 하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용기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신다.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동행하신다. 하늘의 천군, 하늘의 군대는 적들보다 더 막강하기 때문에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그렇게 선포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미 아직 전쟁은 없지만 앞으로 일어날 전쟁이지만 이미 그런 전쟁의 승패는 결정이 나 있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여 싸워주시니까 결국 적들은 패하고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그렇지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막상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면 제사장이 나와서 전쟁터에서 이런 말을 한들 누가 그 말을 들으려고 하겠으며 들은들 그것이 무슨 힘이 되겠습니까? 적군의 미사일이 비 오듯이 날아올 때 한가하게 그런 생각이 들겠어요? 아마 혼비백산에서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사망의 재가 하늘과 시체를 뒤덮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뭐 대단히 전쟁의 영웅인 어떤 장군이 나와서 말하는 것도 아니고 전쟁터에서 제사장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은 제사장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하여금 그렇게 백성들에게 선포하도록 명령하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약속의 선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상황을 보면 겁도 나고 그렇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그 언약의 말씀을 믿으면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고 용감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5절 말씀부터는 더 납득하기 어려운, 더 용납하기가 어려운,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들을 하십니다. 5절에 보니까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죽는 거죠. 죽으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자, 지금 전쟁터에 와 있어요. 군인으로서 전쟁터에 와 있는데 그 사람이 오기 전에 그 자기 집을 새로 지었다는 거예요. 새롭게 집을, 아주 정말 어렵게 새로운 집을 장만해서 집을 지었는데 낙성식을 못했다. 집을 다 짓고 완공해서 이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즐거워하고 자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낙성식을 하지 못하고 전쟁에 오게 되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그 증집을 면제해서 집으로 돌려보내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지 않아도 군인의 숫자가 부족하고 또 군사력조차도 적과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병사를 한 명이라도 더 늘려야, 증원을 해야만 할 판에 낙성식 하라고 집으로 돌려보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시겠습니까? 국가가 중요하죠. 나라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가정 공동체의 중요성을 또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그런 그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 아주 기쁜 일이 있을 때 가족들이 함께 기뻐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도 너무나도 크신 하나님이시지만 너무나도 섬세하시고 자비로우신 분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적들을 물리쳐 주실 것이니까, 전쟁에서 승리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니까 몇 명이 집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승패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기실 테니까 몇 명이 집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6절에 보면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자, 1년 동안 열심히 땀 흘리며 노력하고 정성껏 농사를 지었는데, 그래서 풍성한 과실들이 열렸는데 전쟁터에 나감으로 그 과실을 먹어보지 못한다면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농사 지어놓은 거 그거 먹지도 못하고 나니 전쟁터에 와서 죽는 거 아닌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군인은 집에 돌아가서 결실의 기쁨을 함께 나누면서 행복한 시간을 마음껏 가지라는 것입니다. 자,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까? 그런가 하면 7절에 보니까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자, 병사가 전쟁터에 오기 전에 약혼을 했습니다. 약혼은 했는데 결혼은 미처 하지 못한 채 전쟁터에 풀려나오게 되면 혹시라도 전쟁터에서 죽게 되면 다른 사람이 그 약혼자를 가로채 갈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 안타깝고 억울한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얼마나 자상하고 인자하신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이런 말씀도 하시죠. 8절에 보면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자, 전쟁터에 왔는데 막 겁에 질려가지고 얼굴이 창백하고 막 심장이 떨려가지고 도저히 견디기 힘든 병사가 있다. 그러면 그 군사는 집으로 또 돌려보내라. 면제를 하라는 거예요. 아니 누구는 겁이 안 나겠습니까? 똑같이 생명은 하나고 생명은 귀중한 것인데 누구는 어떤 사람은 전쟁터에서 겁이 안 나겠습니까? 다 겁이 나죠. 그냥 전쟁터에 불려왔으니까 나라를 위해서 불려왔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참고 견디는 것이지 누가 무섭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허약한 병사가 있으면 거기에 끼어 있으면 왜 돌려보내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허약한 병사가 덜덜덜 떨고 있으면 그 연약한 그 병사를 바라보는 군인들까지 사기가 떨어질 것이다. 그렇잖아요. 옆에 병사를 보니까 다 막 죽어가고 떨고 막 그냥 울고 있으면은 같이 마음이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냥 차라리 집으로 돌려보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런 지시가 다 끝나고 나면 9절에 보니까 백성들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서 무리를 거느리게 하라. 자, 지금까지는 제사장들이 그렇게 하고 다 끝나고 나면 지휘관들이 병사를 통솔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 사람 다 가고 보낼 사람 다 보내고 정말 전쟁할 군사들만 남으면 그때 이제 지휘관이 나와서 군대를 통솔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드온 사사 기드온도 그랬잖아요. 처음에는 뭐 수만 명이 모였는데 하나님은 다 돌려보내고 몇 명만 남겨두었습니까? 딱 300명이에요. 그 300명이 10만 대군을 물리쳤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길 수가 있었겠어요? 도저히 믿어지지도 않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나 그건 성경에 나타난 사건인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것만 보아도 질 수밖에 없는 새들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단 말입니다. 성경 전체가 그런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분이고 전쟁의 결과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른손을 들어서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 동행하시면 반드시 승리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만일 하나님과 예수님이 그런 능력이 안 계시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지요. 차라리 집에다가 뭐 수류탄, 뭐 기관총, 뭐 총알 잔뜩 사놓고 있다가 적과 싸우는 게 차라리 낫겠죠. 그러나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원수를 완전히 밟아 이겨 승리를 외치며 나가세. 그리스도 나의 왕. 우리는 지금 누구와 함께 전쟁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누구와 늘 싸우고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 늘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또 적군이 쳐들어오는 것은 악한 영들이 그 적들을 이끌고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싸움에서 먼저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군대 장관이신 예수님을 앞세우고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현실적으로 북한군과 중국군과 대치 상태에 있습니다.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방심하면 안 되고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고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실 것이다. 그렇게 군대 장관이신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 예수를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도 승리와 구원을 약속하셨으니까 우리들도 그리스도 예수만 의지하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